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한 세트로 좀 보셔야 되는 본문인데,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2주에서 이렇게 44절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마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40절, 41절 요 두 절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장면을 살펴봤냐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버나움 쪽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38절, 40절, 40절 보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지금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거든요.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있는데 그 소문이 쫙 퍼진 상태에서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드는 장면이에요. 이미 소문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지역으로 소문이 이미 쭉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38절,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안식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쫓아낸 후에 예수님은 그대로 놀라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아마 회당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는 아마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의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대요. 이 가버나움 지역은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습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열병, 특별히 이제 말라리아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은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병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질병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병으로 죽기도 하고 열병으로 고생을 당하기도 했을 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경험되었던 이 열병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는 이 중한 열병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 하지만 특별한 치료약도 없었던 그 고통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자신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외부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서 헤쳐나올 방법도 힘도 없는 그 인간의 무기력함을 누가는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또 베드로의 집에서는 열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40절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40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온 동네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그 무기력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각 한 사람씩,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한 사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점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나 베드로의 장모,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거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져가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림이든 열병이든 너무 일상적이지만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는 싶지만 근본적 고통의 문제는 외면하면서도 지금은 힘들고 싶어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 밀 수 있다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맛있는 밥을 주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힘겨움은 외면하고 맛있는 밥을 자주 먹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삶, 마치 이런 거죠. 그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맛있는 밥을 먹고 내일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의미를 두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로서의 비참함은 그저 내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이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움.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외면하고 순간적으로 내 감정과 내 지금을 즐겁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아마 당시의 종교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면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는 여인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시니, 여인의 손을 잡으시니, 이런 식으로 여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셔요. 그 여인에게 집중을 하는데 누가는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아니라 병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인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인을 짓누르고 있고 인간을 짓누르고 있고 인간을 신음하게 만드는 그 죄의 세력을 예수님은 집중하시고 그를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누가는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죄의 권세를, 인간을 신음하게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40절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심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시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예수님을 그리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행동은 또 달라집니다. 일일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향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절대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런 분이 베푸시는 그 긍휼함,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실 전능한 힘을 비롯한 다른 모든 신성한 힘을 다 사용하기를 포기하신 분이셨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힘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깊고 크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신성한 힘을 다 포기하신 분,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한 상태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의 자리였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포기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 무기력함과 비참함의 자리가 그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자리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움이죠. 자신의 모든 힘을 포기하시는 무기력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 이게 기독교예요. 이 신비로움, 이 신비함은요 이 삶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신비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그 어떤 삶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면
끊임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인 죄의 문제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와 싸워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만, 이러한 삶 그 이면에 더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져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 삶에 대한 맛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를 그 비참한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근본적 고통의 문제 아래에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조금씩 더 움켜쥐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근본적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누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권세를 조금 더 움켜쥐려고 하는 너무너무 본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갖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자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메고 있는 그 죄의 권세가 아니어도,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병을 쫓아내신 후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곧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고쳐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자의 자유로운 섬김이에요. 자신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자유로운 섬김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죄의 비참한 노예로부터, 고통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가 그 자유와 그 긍휼함을 누군가를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섬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해방감에서 긍휼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이 자유에 대한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이렇게 꼭 와서, 이렇게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신앙도 오해하고 있는 거고 자유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삶,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는데 내 마음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더 크게 들어와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삶이 자유예요. 내 마음을 메고 있는 것은요, 어디로 나를 몰고 가냐면 내 안전으로 몰고 가요. 내 평안함으로 몰고 가고, 내 욕망에 대한 충족, 내 결핍에 대한 채워짐으로 몰고 가요. 죄의 권세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자유하지 못한 삶인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요,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근본적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요, 그 안에 담겨진 크신 긍휼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권세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은 간절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기쁘고 가장 아픈 상황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질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거죠. 신앙생활을 이제 한참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힘이 쭉 빠지죠. 물론 이게 제 조급함일 수 있어요. 한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고작 한 3, 4년 했다고 막 변화되길 기대하는 제 조급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서 힘이 가장 많이 빠지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제 마음도 몸도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제가 몸이 가장 아팠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평화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렇게 아팠던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가장 기쁠 때가 이런 거죠. 성도님들이 조금씩 복음을 깨달아가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몸부림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막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자신을 보면서 막 절규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모습들을 볼 때는 기쁜 거죠. 복음을요, 점점 깨달아 가면 갈수록 삶은 더 아파요. 복음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 갈수록 삶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묵상되면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성령의 힘이 내 안에 경험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참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적인 힘듦과 아픔과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나에게 느껴져서, 그래서 현실의 힘겨움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자기의 삶의 복음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힘들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나에게 익숙한 삶,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살았던 그 익숙한 삶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예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풍성함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끄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씨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교회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소망이 되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참 많이 힘겹고 하고 싶지 않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기쁘죠. 성도님들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묵상하지 못하고 죄와의 씨름, 내 이기적 욕망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와의 씨름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럴수록 부활의 소망을 품으면서 자기 내어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함이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 내어줌이 불편함과 두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참된 자유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곳이에요. 헛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참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죄, 삶의 근본적 고통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삶을 죄의 고통의 자리에서 노예의 비참한 삶을 건들지 못하면서 조금 더 맛있는 밥을 매일매일 더 먹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그 삶의 근본을,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삶을 놔둔다면 더 이상 교회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그런 거라면, 그런 삶을 건드려주지 못한다면 교회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40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해질 무렵, 지금 이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31절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안식일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루. 그 지금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질 무렵,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이 해질 무렵의 이 얘기는 안식일이 끝났을 때 이 얘기예요. 안식일이 끝났을 때.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은 자기 가족, 친구, 지인들 중 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데리고 오다라는 말은 짐을 나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즉 노동을 한다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마치 준비했듯이 그냥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 이 장면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의 종교는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어요. 노동도 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야만 자기의 삶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고, 안식일이 끝나야만 자기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안식일과 이 예배는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들의 삶을 방해했죠. 안식일이 이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정도? 딱 그 정도였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 비참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이게 회당이었고 교회였고,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이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는 예수님한테 막 몰려듭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종교와 예배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혹여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주일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는 그냥 왔다, 어쩌다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왔다 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그래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찾고,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 문제와 우리의 존재는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종교가 그들의 삶에, 교회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가 선뜻 좀 분명한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맞다고, 이들과는 다르다고, 오늘날의 교회는 이들과는 다르다고 선명하게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교회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파, 이걸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 줍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해,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 줍니까? 자녀의 입시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 줍니까? 이런 건 교회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도 교회도 다 거기에 집중돼 있으면 거기에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공수표를 날리는 거죠. 기도하면 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돼,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새벽 예배 드리면 돼, 한 달 드렸는데 한 달 더 드려, 한 2달 더 드려, 한 1년 드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도 아무런 답을 제시할 수가 없고, 우리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정도, 그냥 교회 딱 예배 드리고 내 삶의 문제는 이제는 다른 데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삶의 근원적 고통의 문제인 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이 죄의 권세가 깨졌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삶의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보다 더 크신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비참한 삶에서 해방된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인 거지,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이 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에서 맛있는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노예의 비참한 삶에서 풀려나 해방된 것의 기쁨이 배고픈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내 삶에서 진짜로 경험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인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만일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 가고 내 삶의 문제는 이제 다른 데서 다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일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니라 이제 일부의 표본 조사겠지만, 깊은 고민이 있거나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는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목사, 전도사, 선생님, 교회 선생님, 교회 교사 1%도 안 나오더라고요. 1%도. 물론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없었어요. 부모님도 극소수. 그러니까 이 통계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건 아이들이 어디에서도 깊은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여기에 교회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뭐 1년을 다녔던 5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이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민과 힘겨움이 있을 때 교회 목사, 전도사, 교사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 즉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고민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가 삶의 문제를 본질로부터 깊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기쁨을 알려줄 때에 비로소 성도님들은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진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냥 나 예배 드리고 가니까,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뭐 좋은 말씀 듣고 가니까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내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삶으로서의 내 교회, 우리 이 공동체적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교회가 자산이 20억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땅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오른 거야. 그 6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비슷한 규모의 어떤 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고 하니까 한 40억이 들었어. 그럼 20억이 남잖아요. 자, 20억으로 뭐 할까요? 이게 60억 다 채워서 건축하지 말고 그 이제 비슷한 규모로 40억 건축하고 20억은 사회로 환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으시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교회가 땅값이 올라서 이게 내 자산보다 훨씬 더 몇 배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에 합당히 건축을 했어요. 그럼 남은 돈은 내 게 아니잖아. 원래 교회 자산 자체도 우리 게 아닌데 이건 사회로 환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장학재단을 세우든 뭐 어르신 요양센터를 세우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진짜 한국 사회 안에 그런 교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교회가 정말 저래야지. 진짜 교회는 저래야지. 저 성도들 진짜 멋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교회가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되면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 1억 정도 그냥 사회 헌금하고 나머지 19억 우리를 위해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 교회구나, 진짜 성도구나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멘.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세상의 고통과 신음을 먼저 볼 수 있는 교회고 성도님들이신 거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기관장님들과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순장들까지 다 모임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좀 긴급하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몇 달 전부터 우리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었냐면 이 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2020년도 12월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말고 이 지역 식당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한 200인분 정도 식사를 하니까 뭐 한 4개 정도 식당을 정하면 50명씩 그 매주일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식당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어떤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좀 보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올해가 끝날 때까지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럼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뭐 저희 교회 재정 보고 보셨잖아요. 이렇게 뭐 저도 재정을 지금 이럴 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 집사님만 마음 고생하지 저는 전혀 마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재정만 남기고 다 털어서 이 지역 사회 이제 다 쓰고 싶지만 또 교회 살림을 하셔야 될 우리 집사님들의 입장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뭐 교회 재정 다 털어서 선교하자 그러고 구제하자 그러고 지역을 돕자 그러면 도대체 그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계속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라고. 그럼 그 방향성을 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은 우리 성도들이 하겠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이상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방향성을 온전히 믿고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이상적인 모양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황적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게 맞는 모양 같아요.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시기에 이 소상인들이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의 소상인들이 모두 힘겨워하는 이 신음소리를 교회가 세심하게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사랑, 창조주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조금 더 나누어 드리겠다고. 그리고 당신들의 고통과 함께 우리도 기도하고 당신들의 고통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다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때로는 뭐 예수평화교회도 뭐 없어 보이는데 뭐 이 월세 내면서 없어 보이는데 무슨 지역을 돕겠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부 거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로 승부를 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어도 괜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부를 거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신성한 힘을 다 포기하시면서 완전한 무기력함의 자리에 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로 이 땅과 승부를 거신 거잖아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세상은 살려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면 교회의 성도들 또한 각자의 삶에서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부를 거는 삶을 살아가면 여기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승부를 거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괜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부를 거는 삶을 우리 각 가정의 삶에서도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면 성도님들의 삶들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힘겨울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삶에서는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경험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5년을 10년을 같이 이 복음의 길을 가다가 10년쯤 후에 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10년 1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죄와 싸우면서 얼마나 삶의 힘겨움을 싸우면서 삶의 결핍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했었는지 다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서로의 얼굴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돌아보는데 서로의 얼굴에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서 기쁜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의 사업이 번창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아픔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갑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 갑시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부 거는 삶이 아닌 다 내어주어도 괜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부를 거는 이 삶,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 갑시다. 서로 말을 건네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감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길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플지,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날지, 얼마나 많이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힘겨움이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찬란한 영광스러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에 그때 누려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그럴 때, 교회는 한 주에 한 번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여라도 목사님,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 지역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분명히 틀린 겁니다. 교회가 먼저 죽어야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움켜진 것을 포기해야 다른 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지역을 살린다라는 방식들은 틀린 거예요. 복음의 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불안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두려움을 맞닥뜨려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찬란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삶의 각종 문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는 있었지만 교회로부터 어떠한 신앙적 힘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위로하고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만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사람들의 고통과 그 신음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직접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면 그 진짜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그럴 거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하시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더 선명하게 찾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찾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자, 41절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41절은요 굉장히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식일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회당 안에서 막 활개를 치고 다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요 교회를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이 예배와 교회와 말씀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럼 귀신은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안전과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걸 보면 사단은 교회를 무시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죄의 권세가 움직이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든 게 제일 큰 문제고, 내가 아픈 게 제일 큰 문제고, 내가 더 안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내 욕망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등등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사단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무시하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우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무시하는 교회, 사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기도, 그런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해서 안 물러가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안 물러가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사단은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법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삶을 찾지 못하면 사단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방향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내어줌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눈물 가운데 지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나를 짓누르는 죄의 세력을 꾸짖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기 성도님들이 그 삶을 소망하고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